오늘 함께 나눌 새벽의 말씀은 다윗과 함께한 이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실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를 가장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은 단 1%도 되지 않을 것이고 나머지 99%는 사람들은 나를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가장 먼저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통치가 끝나갈 무렵 이 사람들의 이름을 연거하는 이유는 다윗 혼자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싸웠고 함께 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한 사람의 탁월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도움으로 다윗은 강한 국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함께 한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윗은 좋은 팀워크와 지도력으로 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두 번째 새 용사의 무용담과 30인의 특별 부대에 속한 사람들의 명단이 실린 내용입니다. 다윗에게는 세 명의 용사가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용사는 두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첫 번째 그룹의 세 용사보다 충성심은 떨어지지 않았으나 능력 면에서 다소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 19절과 23절에서 새 용사에 미치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사무엘하 23장 19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 대장으로 삼았더라. 두 번째 세 명의 용사의 이름은 아비새와 브니야와 그리고 임명이 한 사람입니다. 나머지 30인 특별부대의 사람들은 이름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수르의 아들이며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의 업적이 나옵니다. 아비새는 30인의 우두머리였고 창으로 300명을 죽인 뛰어난 용사였다 소개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인 23장 8절에서 12절에서 보게 되면 언급하고 있는 첫 번째 새 용사에게는 건조해 줄 만하지 못하였고, 그래도 아비새는 다윗에게 충직한 부하였다고 다윗을 도왔다고 소개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여호아다의 아들인 브니야는 갑스의 출신으로 공적을 많이 세운 용사라고 소개합니다. 공적이라 하면 군사적인 일도 행하였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도 행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분야의 업적에서는 전쟁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자를 사냥한 일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르트 분야의 업적은 크게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뛰어난 모압 용사 둘을 죽인 것이고, 사자처럼 기운이 센 모압 장수를 아마도 1대1 대결을 통해 죽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눈이 오는 날 사자를 죽였다고 나옵니다. 눈이 오는 날은 길도 미끄럽고 움직이기 힘든 이러한 아척 후에도 사자 사냥을 나섰고 사자를 몰아 구덩이에 빠뜨린 후에 사자를 직접 죽인 것입니다. 분이아는 눈 속에서 먹이를 찾지 못해 사나워진 사자를 죽인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고대의 왕과 영웅들이 좋아하는 오락거리였습니다. 이를 통해 남자다움과 용맹함을 드러내기 위한 일입니다.
분이아의 그 용맹함이 바로 업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풍채가 당당한 애굽 사람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대한이란 단어의 원문의 뜻을 보게 되면 모양, 외모를 뜻합니다. 이것을 원문의 뜻으로 해석하자면 그는 뛰어난 외모에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외모가 뛰어나니 그의 풍채가 당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애굽 장수를 분이아는 막대기 하나로만 가지고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 싸움에서 오히려 애굽 사람의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분이아는 이런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기에 새 용사의 이름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분이아는 다윗의 경호대장이 되어 자신의 업적을 더욱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는 많은 영웅들이 있었고, 다윗은 이들과 함께 전쟁하고 적들을 물리쳐 이스라엘을 구원과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다윗에게도 많은 능력과 힘을 주었지만 그를 돕는 많은 용사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말씀 24절에서 39절은 다윗의 30인 용사들의 이름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9절에 언급된 사람들은 대부분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 근처의 사람들로 다윗을 지지하고 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과 베냐민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인 요압의 동생 아사엘입니다. 아사엘은 어린 나이에 죽은 요압의 동생으로 발이 빠른 것이 장점이었지만 그것을 믿고 백전무장인 아브넬을 죽이겠다고 뒤쫓아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요압은 아브넬을 죽였고, 하마터면 유다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세우는 것이 물거품이 될 뻔하였습니다. 또한 말씀 30절에서 39절은 이스라엘 전역에 온 사람들과 이방인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이 명단은 다윗이 유다뿐 아니라 통일 왕국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지와 심지어는 외국인들의 지지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에서 엘리암의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로 있다가 압살롬의 반란 때에 다윗에게 반역한 인물이며 바세바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은 다윗에게 충성을 바쳐 다윗의 용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39절에는 다윗의 마지막 용사로 햇사람 우리아가 언급됩니다. 그는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인물이었지만 다윗에게 아내와 목숨을 빼앗긴 비극의 주인공입니다. 목록을 천천히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인물인 요압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습니다. 반면 다윗이 감추고 넘어가기 위해 원했던 햇사람 우리아의 이름은 마지막에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이 당시 강력한 권력을 행사했던 수르의 아들 요압에 대한 언급은 다윗의 휘하의 영웅들을 소개하는 본 단락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비록 요압이 다윗과 친척 관계로 빌미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였지만 그의 행위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부정적 요소로 작용되었거나 결정적으로 영향에 미치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23장 8절에서 39절이 다윗과 그의 왕국에 충성한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을 제시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볼 때 이는 설득력이 있는 주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용사들의 명단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왕국에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막강한 권력과 명예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몸과 행동으로 충성을 다하는 용사임을 교훈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용사들의 특징 중 하나는
온 이스라엘 지파에서 선별되어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출신 지역과 배경은 달랐지만 한 왕을 충성스럽게 섬겼던 용사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다윗을 가까이서 도우며 사역했던 많은 용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이스라엘 위에 목숨을 바쳐 충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모한 일에도 앞장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디모데후서 2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도 우리의 형편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당신의 선한 싸움을 싸울 용사로 삼아 주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충성하며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윗의 인생길에 함께한 사람들은 다윗이 기억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몸을 바친 이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 나를 아는 사람이 1%도 안 될지라도 99%의 사람들이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할 줄 아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그룹인 새 용사의 그룹과 31명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그 이름이 기록되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기억된 이름으로써 불려지고 또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위해 또한 밝은 앞날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옳다 여겼고 그것을 옳다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의 삶은 삶,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영원히 기억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헛된 인생이 아닌 영원한 보석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다윗의 용사들이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지기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